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장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조동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여름을 지나 이제 조금씩 선선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에도 어김없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지키기 어려운 신앙의 마음가짐을 어렵게 지켜오며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사 신앙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절감하는 시대 속에서 악한 세상과 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의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전쟁으로 고통하는 나라와 국민들에게 평화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의 크나큰 역사가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뜻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해도 주님의 귀한 복을 세상에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지체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여름 성경학교와 각 부설별 수련회 등을 모두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안투 집사의 수련회가 기억이 납니다. 고공 짚라인을 타다가 내려오는 중간에서 멈춰 세워졌던 상황이 기억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입니다. 무사히 안투 집사님들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 옆사람과 내 가족, 내 벗들에게 오늘 하루가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잊지 말고 따뜻하게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 21일 항동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이 넘치는 선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결과가 모두에게 은혜롭게 마무리되며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선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 3번의 말씀을 전할 때 힘에 부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든 예배 시간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도들을 위하여 매 시간마다 긴장하며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전하고자 애쓰시는 우리 목회자님들의 노고와 그 애쓰심을 깊이 기억하시사 열곱절, 백곱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목회자님들의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힘든 중에 나온 성도님들, 아픈 중에도 나오신 성도님들, 속상한 일로 눈물 흘리는 마음에도 참고 나오신 성도님들,
삶의 무게에 눌려 주님께 부르짖기 위하여 나오신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드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여 주시었고, 이 예배가 그들에게 삶의 답이 되고 비전이 되며 다음 한 주간 한 달간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큰 축복을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김종순 집사님 전도하셨는데요. 베트남 분이신 것 같아요. 응우엔 티 김반이라고 성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잠깐 손을 들어서 표시하면 어떠실까요? 예, 잘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편도 계시고 우리 아이도 9살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인데 누구나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공감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오셔서 또 서로 교제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들어있는 것 보셨죠? 그래서 항조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이제 9월 21일 날에 진행되게 되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전체 일정도 들어있고 또 장로 후보자,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가 있습니다. 훨씬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추려지게 되었는데 보시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선거 전주에 영상과 함께 소개하려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단 한 사람도 마음에 섭섭함이나 불편함 없이 정말 축제처럼 은혜로 이 시기에 일꾼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사역 임명합니다. 안명은 안수집사님 시운찬양대 임명합니다. 신해산 산악회에서 2달 쉬고 무더운 여름 이제 9월 13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옥순봉, 구담봉 두 군데를 가게 되는데요. 오전 7시에 킹콩 백화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함께 하길 원하신 분들은 이원엽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가족 사랑운동회가 10월 12일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대 많은 그런 운동을 잘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모여서 명랑운동회처럼 즐겁게 외부에서 팀이 와서 진행하는데요. 1부 예배는 똑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2부, 3부 예배를 통합해서 그곳에 실내체육관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예배 끝나면 그 자리에서 식사도 하고 계속해서 오후에까지 운동하고 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운 계획은 아이들까지 한 500명 정도 참석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좀 미리 빼서 전날만큼은 실내체육관도 있고 또 그 앞에 잔디구장도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시간도 보낼 수 있으니까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즐겁게 또 운동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10월 12일이니까요. 명절 끝나고 나서 별다른 거 없을 때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또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또 이번 기회에 잘 준비해서 입시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재수생이나 갑자기 다시 공부하고 싶습니다 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교회로 명단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아이들을 따로 또 목회자들도 중보기도 팀에서 다양한 상황으로 기도할 테니 그렇게 명단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또 양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가 힘이 되어 줄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세요 말고 줄게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평동 쪽에 좀 저렴한 미용실이 있어서 거기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마침 사장님이 점심 식사를 하시고 계셔서 좀만 기다려달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60대 중반쯤 되신 한 여성분께서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구나 알고 봤더니 유모차가 아니라 개모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를 태우는 개모차. 그 안에 개 2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개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를 똥도 치워야 되지, 먹을 것 해줘야 되지, 정기적으로 또 병원에 가야 되지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뭐 애들이 있으면 애들은 누구한테 맡기고 가는데 걔는 그것도 쉽지 않아서 밖에 나들이도 제대로 못한다고 너무너무 힘든데 어렵다. 그래서 일상생활도 참 때로는 힘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개를 2마리 키우게 되었는가 물어봤더니 원래는 1마리만 키우려고 했는데 이 1마리가 너무 외로워해가지고 또 1마리를 키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또 1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애 2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개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개가 있으니까 혼자 있어도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개도 혼자 있으면 외로운 법입니다. 동물도 이러한데 사람은 어떨까요? 조금 더 복잡한 우리 인간들은 더 깊은 인간관계가 있지 않으면 그 외로움의 깊이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관계에 달려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일을 잘 해낼 수도 있고 그 일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의 관계 문제만 잘 조정해 주어도 우리들의 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은 의외로 손쉽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이 지난주에 결혼 25주년을 맞아서 아내에게 장미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몇 송이요? 2송이요. 저는 놀랐어요. 아니 25주년이면 25송이를 해야지 왜 2송이냐 했더니 이게 2송이가 너와 나 우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미꽃을 준비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너무 자기가 안 맞았대요, 아내랑. 그래서 내가 이 아내랑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음식 성향도 다르고 또 잠자리 습관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너무 많이 달라서 어쩌면 우리 오래 못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무려 25년을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25년을 잘 살 수 있었나 돌아봤더니 자기가 3가지를 노력을 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내가 내가 담배 피우는 걸 너무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아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것만큼 내가 끊어버리자 하고 그거 하나 꺼냈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죠. 2번째로는 늘 아내에게 이쁘다, 잘한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뭐 그럼 예쁘냐? 아니요, 평범합니다. 그런데 예쁘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늘 칭찬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예쁘다 하니까 이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예쁘게 보고 싶어지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예뻐 보이더라는 거죠. 3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미소 짓게 만들어줄까? 늘 그거를 고민했던 거예요. 이분이 원래 그 웃음 전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내를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 고민하는데 이 질문이 너무너무 그분에게 신의 한 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미소 짓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자기가 먼저 설레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해지니까 더 즐겁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 사이에 관계 맺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좋은 관계 맺는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노력과 헌신 또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열매는 그 어느 것보다 달콤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맥락에서 이 관계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지만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즉 2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쓰고 나서 약 2에서 3개월 정도 후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얼마나 한층 더 심화되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심각한 박해의 상황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신학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종말론, 곧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열심히 일하다 갑자기 내가 불려가면 그 열심히 일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사람과 찬송만 하고 즐기다가 하나님 오시면 우리 천국에 가면 되지. 그래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면 괜찮겠지만 그것이 한 달, 두 달 되다 보니까 가정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한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회적인 문제까지 대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며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지혜롭게 견디며 버티며 이겨낼 수 있을지를 주신 그 지혜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 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이 다가섰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동료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고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냐? 오늘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여기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2절에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를 의미하는 헤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로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동질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너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지쳐 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걱정하지 마. 너희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아. 나는 너의 편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다양한 도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제거해 주는 것, 그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큼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람의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큼 강력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 곁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어. 우리는 한편이야. 함께 해결하자. 내가 도와줄게. 라는 메시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응원과도 같은 것이죠. 암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찾아가면 대화하다가 가끔 멍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지만 그 마음에 가족과 또 자녀들과 남겨놓고 갑자기 내가 세상을 언제 떠날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친구를 찾아가서 밥 한 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이야기 했습니다. 뭐 암은 어떻고 내가 아는 유명한 의사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소개시켜 줄게. 너 괜찮아. 극복할 수 있어. 뭐 그런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가서 밥 먹고 일상의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친구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 친구를 만났으니까 나는 나갈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뭐 그런 말도 안 했거든요. 왜 그것이 기분이 좋아지냐면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밥을 먹어주는 것, 단순히 밥을 한 끼 먹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 너 외롭지? 네 옆에는 친구인 내가 있잖아. 나는 너의 편이야. 너무 외로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그런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냥 식사 하나로 끝나겠죠. 그러나 그 식사하는 그 순간 함께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 친구는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밥을 먹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구나. 이것이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오래전에 한 권사님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앞에 부분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암 1기입니다. 수술하면 일주일이면 퇴원합니다. 수술 다음날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지금 긴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면 퇴원한다던 집사님이 일주일 만에 제 눈앞에서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온 가족들이 다 충격을 받았죠. 1기고 일주일이면 퇴원한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 우십니다. 아들 하나는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유학비도 생각해야 되지, 남편이 하던 사업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공기업가던 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 막막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막막하고 울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엔 참 오래 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빨리 극복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만약 그때 교회 공동체가 없었다면 아마 자기는 세상을 떠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너무너무 힘들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다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잃고 망연자실에 있을 때 성도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달려와서 어떤 분은 손을 꽉 잡아주면서 한 말도 한 게 없대. 그냥 어떻게 하고 울어주고 갔더래요. 또 어떤 분은 마치 자기 일처럼 와서 반찬, 요즘 반찬 만들기 힘들지, 한번 반찬 만들어다 주고, 어떤 분은 살그머니 와서 많지는 않지만 봉투 하나에다가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또 돈도 주고 가시기도 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들, 남편이 살아나서가 아니라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서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조그만 도움이 되라고 생활비 일부를 보태주고, 그거 하나하나가 마치 이런 것 같더래요. 걱정하지 마. 당신 혼자 아니야. 우리 옆에 버티고 있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함께 갑시다. 막 이런 메시지로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빨리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극심한 박해와 고난 또 외로움의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일은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다 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다,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있다, 묶여 있다, 함께하자, 너 혼자 아니야, 우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가족이야, 한편이야,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그 고통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로로 다가가게 되었던 겁니다. 누군가의 간증처럼 암투병이나 상실감과 깊은 두려움 등 그런 극한 시련 속에서 뜻깊은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찾아와서 곁에서 묵묵히 함께하며 대화해주며 기도해줬던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것이 더 큰 힘이 되고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능력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옆에 있어 줄게. 밥 한 끼 하나 하고 잠깐 기도해주고 돌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그의 삶 속에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한 마음이 될 때 개인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은 그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오이코스 하는지 아십니까? 이 우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이코스 안에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예배 드리고 그냥 가게 된다면 우리라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어지게 되죠. 혼자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감내해야 됩니다.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일어서지 못합니다. 때론 그렇게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로 모이게 될 때 우리의 고난과 아픔은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 우리라는 그 표현 하나로 말미암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이코스로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와 이런 간증이 생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십시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아멘. 여기 우리 성경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마치 뭔가를 선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간구하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도 쉬운 성경도 2절을 이렇게 번역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는지가 참 중요하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고 평강이 무엇일까요?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어 우리는 카리스,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강은 에이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결과로 주어지는 내적인 평안함, 마음의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내적인 평안함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기도하고 있는 거죠.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이 여기가 아픈데 그 질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 이 사람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돈의 문제를 놓고 직접 놓고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를 눈앞에 둔 자녀가 있다면 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때로는 학교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이 아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당면한 문제,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 현실을 놓고 우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고난에는 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아까 읽진 않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마치 여기 원석의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것을 레이저로 세공해서 아름다운 반지와 목걸이로 만드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상황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고 마침내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럴드 시처가 그의 책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그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고 참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제럴드 시처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여전히 어려운데요, 아픈데 그게 선물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바꾸고 싶어 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때로는 고통을 그대로 두시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해결됐으면 하는 그 상황을 여전히 그냥 두시는 겁니다. 왜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요. 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을 잘 버틸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특정한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에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진다고 말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언제 주어지든가요? 그 문제 상황이 극복되거나 그 문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때, 다시 말하면 외적인 환경이 좋아질 때 우리는 평안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반드시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조금 더 나아져야만 우리가 느끼는 평안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외적인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 동기가 미국의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김모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다 그래요. 해결되지 않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해서 기도원을 찾게 되었던 거죠. 근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 몇 명과 함께 기도원을 가게 된 겁니다. 가서 금식도 하고 말씀도 외워보고 기도도 하는데 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기도하면 나아져야 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답답하는데
그때 그 집사님을 따라왔던 집사님들이 이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거의 2시간 정도 함께 찬송하고 말씀 읽고 계속 기도해 주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죠. 걱정과 근심과 초조함과 불안감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당연히 발걸음도 가볍죠. 남편에게도 여보 걱정하지 마.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없거든요.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꼬여 있어요. 근데 마음은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치 그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훨씬 더 잔잔한 마음의 평안함이 그 집사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주신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니까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그러니 더 이상 그거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평안함이 결국 그 문제가 지속되는 과정에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것이고 마침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순간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응답받은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면 어떤 근심과 걱정 없이 그 시간을 잘 버틸 수 있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이겨낼 수 있게 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누군가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어진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혼자 할 수 없었던 것들 우리가 하나 되어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외로웠을 때 지쳤을 때 옆에 서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고난이 주어진 것이오니 잘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1분 정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있다고 생각했고
외롭다고 생각했던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 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이코스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모임 안에 들어가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줄 수 없는 영적인 평안함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만 줄 수 있는 평안함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그 평강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갔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라는 말로 묶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아픔과 근심과 걱정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셨고, 그런 가운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성숙해질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고, 이로 말미암아 버티고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주옵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우리들의 삶에 참 평안을 깨뜨리고 우리들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채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영혼을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가슴에 담고 일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버티고 견디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고백을 담아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일주일의 삶에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 드립니다. 단 한 푼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정직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누군가가 뽑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기에 원하시는 사람이 뽑혀지게 도와주셔서 이 시기에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셨고 어느 한 사람도 마음의 섭섭함이나 불편함 없이 축제로 즐금이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원도 지역에 물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실 수 있사온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만민이 아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문제를 극복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